8장 9절로 13절 본문을 먼저 읽을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분이 오늘 주인공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마침내 복음의 불이 붙어서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한마음으로 그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듣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보고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게 하고 특별히 사단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릭해서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고 속이진 않는데 진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마술사, 이 사람의 영혼이 거래하는 거예요. 사단과.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주인으로 섬길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줘. 제가 성형교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5손가락에 안에 드는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그 박수무당 여자친구가 성형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쁘게 생기신 분.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수무당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고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아주 양복 쫙 빼입고 다 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이미지가 다르더라고요. 청와대나 일본의 원정 가서 구슬하는 아주 소위 좀 잘 나가는 무당. 그 무당과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무당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산에, 문학산에 법당이 있다네, 법당. 법당이 있는데 그 법당에 다 우상이 있어. 할아버지의 우상, 애 우상, 다 하시. 근데 거기에 이제 귀신들이 이제 하나씩 알려준대요. 그거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자기 영혼을 귀신에게 판 거죠. 그래서 그 처녀 귀신이 나 오늘 3천만 원짜리 민크꽃도 하나 줘. 그럼 진짜로 이 무당이 3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입힌대요. 그러면 가르쳐 준대. 다. 지금 누가 올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고 다 가르쳐 준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귀신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준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들 보면 속이는 마술이거든요. 트릭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미로, 유흥으로. 그러나 좀 더 수준이 높은 마술사들,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거는 마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갑자기 뜨는 연예인들, 갑자기 확 잘 나가는 그런 그룹들을 잘 보면 그들이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사악합니다. 중간중간에 귀신들이나 사단의 그런 것들을 다 숭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숭배할 테니까 네가 이걸 한번 우리를 대박을 내게 해줘. 이렇게. 그런 게 많습니다. 잘 보세요. BTS나 이런 것도 중간에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같은 시몬의 마술을 뭘로 알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뿐 아니라 시몬 자신도 자기를 큰 자라고 지칭했다. 그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처럼 높임받았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심히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능력과 이적은 가짜인데 진짜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이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걸 본 거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주문으로 아니요, 속임수로 아니요, 귀신으로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인 사실을 이 시몬이 본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는 이런 무한한 능력이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나도 그런 능력 받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충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능력을 배우려고 급기야는 빌립에게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이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심에서 나오고 능력 행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세례 역시 거짓 신앙 고백으로 받은 형식적인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 부활절에 11명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 사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보는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거, 신앙 고백인데,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유효한 겁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함 보고 자기도 안수하면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을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 주고 그 같은 능력을 자기에게도 줄 것을 간청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의 이런 의도는 당시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갖고 같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 탐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들은 사도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진단하신 것이죠. 시몬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같은 저주에 놀란 시몬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줘요. 이렇게. 사실 빌립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7 집사로. 그리고 빌립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은 빌립의 의도의 순수성 제가 얘기하죠. Purity of intention. 의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내 하는 모든 일의 의도가 어떠냐. 빌립의 의도는 뭐죠? 자기 영광이죠. 탐심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는 겁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빌립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빌립은 뭐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한 의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 그리고 주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면 빌립 집사처럼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런 의도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기적과 이삭과 표적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그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다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전도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도 못 다니고 말도 잘 못하고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죠. 그리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그 어디든지 반드시 그 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 따라합시다. 구원은 기적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죠? 빌립 집사처럼 막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적이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어떤 분들 다른 교회 가서 막 안수 받는다, 뭐 한다. 어디 기도원 가서 뭐 한다.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을 복음의 그릇으로 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빌립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이 말세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신 보편적인 사명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힘쓰는 성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도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아멘.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도구로 쓰였으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도 주차장에서 차를 딱 파킹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같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